교회 4층 식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모릅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유리창으로 정남들녘과 정남 시내를 그만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시면 예루살렘이 나지막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마다 이 감난산을 찾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앉아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웅성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한 무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며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울부짖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남의 남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져서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끌고 온 현행범을 체포한 이들은 의기당당해서 예수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선생님 모세 율법을 보면 현장에서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와 함께 간음한 이 음행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즉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살려주는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게 법이 아니라 사람의 안녕과 서로의 질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만든 게 우리가 약속한 법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때로는 급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에 가면 어김없이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이 이 빨간불이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급하지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법은 우리 상호간에 지켜야 될 법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 법이 무시되어지면 사고가 나고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정신입니다. 이 법을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영리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이 어떤 특권의 한두 사람에 의해서 휘둘러진다든지 어떤 무리에 의해서 그 법이 와전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법은 더 철저해야 되고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요,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율법대로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하니 여러분들이 끌고 왔고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니 여러분들이 처리하시오. 간단히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하자니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고 살리라 하자니 사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돌에 맞을 이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융성거리고 어기당당한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소리치거나 함께 들이박거나 함께 논리를 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신데 돌멩이라도 하나 집으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막대기라도 하나 손에 드시지, 손이 아프시게 직접 그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 설교자가 넘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아마 한두 마디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글을 썼으니 손가락 끝에는 피가 줄줄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셨는데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학설을 펴니다. 그곳에는 첫 번째 글을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 지은 자에게 죄 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쓰시지 않으셨겠느냐, 그런 학설을 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엎드려 또 글을 쓰셨다는데 그때는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쓰면서, 예를 들어서 유춘배, 어렸을 때 남의 주게 훔침, 남의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 수리했음, 엄마한테 육성예비 650원인데 750원이라고 거짓말했음, 이런 것들을 쓰셨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그 쓰신 것이 정말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게 만드는 결정타였다면 성경에 놓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성경학자들의 학설은 학설일 뿐이지 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고라고 얘기한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들이 이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를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돌아서서 그 길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을 쳐라 하고 권한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숨김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었다면 오늘 나는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엎드렸을 때 글을 쓰실 때는 그 주변에 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은 죄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르는 죄를 안 이상 그 사람은 그냥 살 리가 없을 것이고 문제는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불신은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는 더욱 금이 가고 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지만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써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공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안 밝혀져서 밝혀진 사람은 교도소에 갈 뿐이고 안 밝혀진 사람은 교도소에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상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옥의 인생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준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덮어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로서 표현이 좀 한 걸음 더 앞서 갔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자는 남에게 들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지난밤에 들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주인공 되지 않고 도리어 이 여인을 끌고 오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렇다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속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다면 그 얘기를 내 입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마음 편하시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말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봤으나 못 본 척, 들었으나 알지 못한 척, 그게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9절 말씀 보면 하나 둘 뒤로 돌아서서 조용히 그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만 했던 사람들인데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끌고 온 그들이 그 범죄한 여자만 보였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남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며 스스로 이 군중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의 훈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귀중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웃에 동탄 신도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교인들이 짧으면 2년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느냐? 이사를 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한 2년 정도 잘 나오다가 등록도 하지 않고 잘 나오다가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서 2년 또 3년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떠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떠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취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오늘도 떠돌이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했던 여자만 쳐다봤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기당당으로 왔던 그들이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지르고 왔던 그들이 입을 다물고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돌아서서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촛불도 들지만 그리고 고소고발도 하지만 치탄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 또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과 약점이 자꾸 보이기 시작할까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취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내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해서 오늘 또 외로운 삶, 남의 말을 많이 하면서 또 마음속에는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귀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용서함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휘두르는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고 저렇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밤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 율법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중간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십자가를 서로 안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지 십자가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교회 법이 이렇고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남을 다스리는,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신부였던 루터가
천주교의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이건 하나님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95개 조항을 써붙인 날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사제들이 성도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요란하게 야단쳐서 오늘 흔히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 괜찮나요? 흔히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로 괜찮나요? 양해해 주셔야 할 건데 설교로 우리를 깐다. 그게 그 당시에 이었어요. 사제들이 성도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설교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베드로 성당을 완성해야 되겠는데 헌금해라, 돈 내라. 돈을 거두기 위해서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교회 어떤 목적,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면서 헌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을 주면서 무슨 조명을 바꿔놓아라, 피아노를 바꿔놓아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502년 전에 교회가 행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왜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일꾼을 많이 세우느냐? 일 많이 하라고.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 혼자 머리로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공동체로 이러면서 일하라고 세우는 거지 헌금하라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오늘 이 사람처럼 모세 율법을 따지면서 교회법을 따지면서 요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범죄한 사람이라도 죽을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생활인지 이 시간 냉철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502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 아침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다른 목사 얘기하지 맙시다. 유춘배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로. 다른 장로님들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정남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다른 권사님들은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정말 따뜻한 어머니 손길로 뒤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허물이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흠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없고 흠 없는 사람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쳐다보면 이 수백 명의 얼굴이 다 달라요. 참 이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너무 신기해.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달라요. 어렸을 때는 쌍둥이가 그 애가 것 같는데 커서 보면 분명히 달라요. 쌍둥이가 한 아이는 뚱뚱하고 한 아이는 날씬하고 분명히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각 얼굴이 다르게 창조했듯 우리 생각이 다 각각 다릅니다. 제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쪽도 저쪽도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죄 없는 자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 모두 다 흠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얘기할 때 내 마음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고 형제 노릇하기도 힘든 사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 나누어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휘두르는 곳에 맞아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제일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적은 미력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게 하여 나왔고 주님 앞에 위로받게 하여 나왔으며 주님 앞에 내 문제 해결받게 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의 약점, 흠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오는 손길이 아니라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취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맞추며 순복의 삶, 순종의 삶, 섬김의 삶, 그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모르는데 그 기쁨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